지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갔을 때도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왕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셔도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찾아오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연약한 그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그 약속 말씀 그대로 복음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그리고 유대 벽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사마리아 벽을 넘어서 이제 이방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거침없이 흘러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어떤 개인의 가르침보다도 오히려 AI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팩트,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지식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요. 이건 참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정보를 아는 것만큼 우리들이 또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에. 그러므로 그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는 일대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성을 쌓고 안주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성을 쌓고 안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마침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을 쌓지 않고 말을 타고 계속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마음과 사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그의 말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신앙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밖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글을 썼는데, 그 로마인의 이야기에서 그 만리장성을 쌓았던 그 중국은 결국 쇠퇴했다. 스스로의 성벽 안에 갇히는 순간에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현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라는 감옥, 또 자기라는 성에서 빠져나와 행동하는 실천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안주하고 예수 믿고 조용히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더 확산해 나가는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움직임.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우리가 9장까지 오는데 그 사도행전부터 9장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움직였던 한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지금까지 계속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8년 동안 멈춰있던 삶에서 일어나 변화를 일으킨 이 애니야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움직여서 여기까지 지금 애니야 사건, 루따라고 하는 이 애니야 사건까지 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8년 동안 누워있던 한 애니야 사건, 그리고 그 애니야가 다시 일어나 움직이는 삶을 통하여 루따와 사론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고,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고 있는데, 첫째는 시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의미, 시간의 이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3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그래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시간 이해에는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은 시간 이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은 24시간 돌아가는 시계바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적용을 받고 있어요. 어제 그 시간, 그리고 오늘, 또 내일 저녁, 또 내일 아침, 이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 시간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지난주에 11시 주일 예배 시간에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또 다음 주에 11시 예배, 이거는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오늘 이 11시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그 시간 속에 역사하고 삶을 부여하고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중요한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같은 시간을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때에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여기저기 두루다니다가 베드로를 향하여 루다를 향하여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지금 그 시간대에 베드로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이 시간 11시 예배 시간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간 개념인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오늘도 흘러가는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오늘도 배가 밥을 먹을 때가 됐네요. 12시 하나님 밥을 먹고 또 쭉 지나다가 하나님 6시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됐네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거기에 묻혀 누워있는 애니아가 아니라 베드로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은 순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때에라고 하는 시간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개입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만지시고 또 사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늘 또 여러분 한 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미라고 하는 것과 아직이라고 하는 중간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열려졌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을 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중간 사이를 우리들이 지금 메워가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리스도인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을 사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쉼없이 움직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단순히 어제의 연장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오늘도 그 카이로스의 시간 현장에 지금 내가 있다는 사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공간을 채우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분명한 소명으로 오늘이라는 때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이미 여러분이 다 소화하시고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간, 그리스도인의 시간 이해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장소 이해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이해해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루따로 갔다. 예루살렘과 루따라고 하는 이 장소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장소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영적 전투의 최전방입니다. 거기에는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지요. 아주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루따라고 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루따를 향해서 갔다, 장소 이동을 했다, 시간 속에서 장소 이동을 했다. 그 루따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인가? 루따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장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식을 한다. 그래서 아름답고 화려하며 사람들이 구경하고 쉬기에 좋은 그런 장소, 쉼을 갖는 장소, 편안한, 여러분 편안한 장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거나 어디 휴양지에 가면은 거기에 쉼을 갖고 편안하게 있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루따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으로 뭔가 그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아주 살벌한 핍박과 박해가 있고, 거기에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고 많은 사람이 막 죽게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없는 도시가 바로 루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주하기 좋은 이 루따에 8년 동안 누워있는 한 사람, 이 애니야를 주목하셨던 거예요. 왜 하필 8년인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강림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 막 역동하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는 회심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향하여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있지 않잖아요. 움직임이 그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8년 동안, 그러는 동안에 8년 동안 애니야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그냥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8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아무런 의미 없이 자리에 누워있는 이 애니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돌아오면 예배나 드리고, 그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마치 애니야가 8년 동안 누워있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일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애니야 한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애니야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 애니야가 나였구나. 애니야가 나였구나.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나는 지금까지 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냥 지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엄청난 변화와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8년이라는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자리에서만 누워 있었던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접어들면서 하나님은 그 애니야를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애니야 한 사람을 위하여 베드로의 움직임이 있었고, 베드로가 그 시간 속에 애니야를 딱 만나는 순간에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니야라구나, 애니야구나. 세상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정작
우리는 룻다와 같은 안락한 환경에 안주해서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채 8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누워만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룻다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화려한 도시 룻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멈춰버린 그 한 사람 에니야를 향하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라. 그 다음에 그 장소를 이해해라.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존재의 이유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라는, 존재의 이유를 회복시키는 시간.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존재 이유, 너는 그냥 시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너 어찌하여 그냥 그렇게 누워만 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이 뭔지 아냐? 너 의미 있는 삶이 뭔 줄 아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삶을 위해 움직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움직일 때 역사하는 거야. 베드로가 에니야를 만났을 때 선포한 말씀은 명확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그래서 정돈하라.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이부자리 개고 이제는 일어나 앉아. 뭐 이부자리 개라라고 하는 그런 정돈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정돈하라라고 하는 말은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삶의 자리 이제는 정돈하고 네 삶의 인생의 존재 이유를 찾아 회복하라, 이 말인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왜 살아가는지 그 삶의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니야는 질병만 고쳐서, 자리에서 중풍병만 고쳐서 일어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에니야의 인생의 삶은 바로 존재의 목적이 뭔지, 사명이 뭔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방 땅 끝까지로 복음이 지금 진동하여 지금 거침없이 파도처럼 밀려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너를 통하여 또 이방 세계인 룻다, 또 사론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 인생의 삶을 찾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누워있던 삶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이웃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그 에니야를 통하여 돌아왔듯이 여러분이 그 삶의 의미를 되찾고 일어나서 움직인다고 하면 하나님은 에니야처럼 룻다를 살려내고, 그리고 사론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주께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8년 동안 누워있던 에니야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5절 말씀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룻다를 향해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에니야를 향하여 관심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 에니야와 베드로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에니야는 다시금 삶의 의미를 되찾아 인생을 정돈하고, 그리고 일어나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에니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룻다와 또 사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애니야처럼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